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집에서 여기저기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 추석 명절 연휴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주제를 생수를 주옵소서라고 잡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생수가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부흥회 때 이런저런 강사님들을 통해서 생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생수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생수가 임하고 생수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 은혜와 능력을 먹고 마시며 기뻐 뛰고 자유해지고 평강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수하게 되면 우리가 제주 삼다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밑에 반석에서 길어오는 생수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생수는 지금 삼다수 생수가 잘 팔려나가고 있죠. 그런데 프랑스는 에비앙이라고 이 생수가 가장 인기 있고 또 좋은 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빙하 지역에서 녹아내린 그런 물이라 해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기 때문에 이 물이 가장 좋은 물로 알려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배, 4배 비싸게 팔려지고 있는 에비앙은 없습니다. 에비앙이라는 이 생수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에게 얼마나 목마름이 있었을까? 이렇게 물이 풍족한 곳에 사는 우리들도 늘 이런저런 생수의 물이 필요하고 찾게 되는데 광야를 행진하는 그들은 얼마나 목마름이 심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죠.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 생수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반석.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높은 반석. 원래 생수는 바닷속에 들어가든지 골짜기 깊이 내려가서 파야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실 때에 골짜기로 데리고 가지 않고요. 높은 반석 위에 이렇게 모세를 데리고 가서 서게 하고 반석을 치라고 얘기하죠. 반석에서 모두가 보는 가운데 반석이 갈라지며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반석에 저렇게 물이 쏟구쳐 나와서 그 광야를 행진하는 모든 백성들이 풍족히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게 도우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로 만난 사람들을 보면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세리와 창기는 죄인의 대명사, 죄인들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마리아 지역에 이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죄 많은 여자입니다. 또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만납니다.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알려질 정도로 더럽혀지고 짓밟힘을 당한 그런 지역이죠. 이방의 갈릴리, 더럽혀진 사마리아, 유대 사회에 정죄받은 세리와 창기, 더러운 사람들, 문둥병자. 이들은 부류가 전부 죄와 연루된, 죄는 부정과 불법과 더러움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죄로 무너지고 죄로 망가지고 죄로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구원에 목말라 하는 그런 심령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명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유월절 명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46년 지어오고 있는 성전을 향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성전을 대체합니다. 건물 성전, 전통 성전을 무너뜨리고 살아있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대체되는 성전 대체를 유월절에 선포하죠. 그러고 나서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고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6장에 만나와 떡을 가지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6장에도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에 유월절 말씀이 나오고 6장에 유월절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떡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11장, 12장에 죽은 나사로 살리는 부활 사건을 얘기한 다음에 12장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유월절 전, 그러니까 금요일 전날 목요일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가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해서 유월절 13장에 가룟 유다가 나오고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팔 생각을 넣어주고 그리고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마귀가 가룟 유다를 장악한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도록 그렇게 마귀가 주도해서 이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유월절 사건이 2장, 6장, 12장, 13장에 이렇게 나오면서 절기에 대한 말씀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필요한 메시지들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5장도 명절이라고 얘기해요.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 명시가 안 되는데 7장에 명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7장에는 초막절이라고 명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장과 7장이 생수 얘기를 하는데 이 서로 공통점이 있고 또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수 얘기를 하고 나서 생수가 뭐냐? 생수가 뭐냐라는 거기에 대한 답을 7장에서 주고 있죠. 생수는 7장 39절에 성령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 14장에서 얘기하고 16장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여자.
이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예수님은 생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더럽혀진 그런 족속으로 낙인을 찍어서 상종을 하지 않죠. 그런데 사마리아 그 동네 내에서도 이 여인은 지역민들이 또 더러운 여자로 낙인 찍어서 지역민들 속에서도 상종을 하지 않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고 참 친구가 없고 교제 대상이 없는, 오늘날로 보면 틀림없이 우울증 환자였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친구도 없고 교제할 수 없고 찾아오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 심했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 남자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 여러 남자를 만나는 이 여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점도 없이 그냥 막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이 여자하고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육시라 해가지고 낮에 물을 길러 나오게 되죠. 이 육시에 대해서 두 부류의 해석을 하죠. 한 부류는 저녁 6시다. 한 부류는 대낮 12시다. 로마식으로 하면 6시고 유대식으로 하면 12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유대식 해석을 해서 12시로 보는 것이, 낮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 오후 6시 되면 서늘할 때 동네 사람들이 물길로 와요. 물길로 와서 그 주변이 시끌벅적 소란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이분 스스로가 위축돼서 사람들을 피해야 돼요. 사람들을 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길로는 오후 6시, 이때를 피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에서 출발해요. 유월절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갈릴리로 가는데 요단강변으로 가지 않고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여기 예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일부러 들어가는 목적, 그곳에 이 죄 많은 여인,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목마른 여인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찾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 일반 유대인처럼 요단강변으로 돌아서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면서 거기에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길로 나온 외로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목말라 있던 여인입니다. 삶에 목말라 있었는데 그 너무 깊숙한 곳에 영적인 목마름이 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타는 듯한 이 여인이 외적인 물을 마셔도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 그 물을 마시지만, 그래서 참으로 생수가 되는 그러한 이 물을 갈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와서 물을 길게 될 때에 예수님이 다가가서 물 좀 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생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 사마리아든 갈릴리 이방인이든 이방 갈릴리든 전부 이스라엘로 한 묶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눔들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나눔이 있는 것처럼. 예. 전체는 하나의 이스라엘인데 그 안에 유대, 사마리아, 이방의 갈릴리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또 유대인들에게 정죄받은 죄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짓밟음을 당한 갈릴리 이런 모든 부류들이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 가지고 와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가 만일 알았다면 구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 여자가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을 얘기합니다. 조상 야곱.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에 이 4장에서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우물, 생수 이 부분을 가지고도 볼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게 되면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며 성전을 대체하죠. 가나의 혼인잔치 정결 규례로 유대인들이 깨끗함 받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전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대체하는 겁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 율법 선생이 나오죠. 니고데모 율법으로 이 가득 찬 니고데모를 동원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3장의 핵심이죠. 4장에서는 야곱의 우물.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나왔죠. 그러면 야곱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언약과 약속과 선물, 우물을 받았죠. 그러면 야곱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비중 있는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는 야곱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과 언약을 자랑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이 준 이 우물, 야곱 조상이 이 준 선물로 준 이 우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전통과 이런 이 야곱을 통해 얻은 이런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5장에 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물을 돌리면 들어가서 치료를 받죠. 천사가 내려가서 물을 움직일 때 치료받는 그곳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6장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너희가 만나를 먹어도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부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예수님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에
물을 길러온 여인을 향해 이 물을 야곱의 전통,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다시 목마르다고 얘기합니다. 역사를 갖고 있고 전통을 갖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걸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에 그 속에 생수가 되고 생수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는 이 세상에 있는 생수는 흐르는 물이죠. 솟구쳐 오르는 물이죠. 끊어지지 않는 물이 생수죠. 그런데 이 생수는 먹어도 목마릅니다. 그리고 돈 주고 사서 먹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하늘에서 줍니다. 하나님께서 줍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가게나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물이죠. 이 물이 뭔가? 이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구원의 물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물이에요. 일반 물, 우리의 육신이 목말라서 마시는 이런 물이 아니고 영혼이 목말라서 죄 속에 사는 죄인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원의 물, 죄 사함을 갖게 하는 물,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물,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그 물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물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물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물을 어떻게 해서 얻어 마실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와 이 37장 38절 초막절을 연결시켜서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물인 생수를 주신다.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서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다 7번 붓습니다. 이 의식이 7일째 되는 날,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에 행해지죠. 이것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의 물을 마시게 해준 것처럼 그걸 기억하면서 구원의 물을 그들에게 다시 초막절에 이와 같이 의식을 행하면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농사 짓는 데에 하나님이 물을 풍족해 주셔서 농사가 늘 풍년을 얻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을 기원하면서 제사에 물을 갖다 부었는데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가? 바로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넘쳐 흐르게 하는 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뱃속에서 그 생수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 속에서 솟아나리라 했고 7장 38절 이하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수가 솟구쳐 흐르리라. 생수가 강이 되어 흐르리라. 이거는 솟구쳐 흐르는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흐르는 것은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수가 무엇인가? 구원의 물을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한다. 그래서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 성령은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영과 대조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영은 거짓 영이에요. 속이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죄에 빠지게 해가지고 사람을 실축시키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 영인데 이 예수님이 주는 물인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뱃속에서 이게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이 뱃속을 예수님의 배라고도 얘기하고 성도의 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신자 안에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 뱃속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그한 거하는데 거기다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거한다. 진리의 성령은 믿는 자 안에 영원토록 거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수가 되고 영생하도록 솟구쳐 오르는 생수처럼 역할을 하고 또 이 거하시는 성령이 흘러넘치는 충만함을 주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세상은 어떠냐? 저를 알지도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또, 받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알지도 못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오이도하고 기노스코 두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게요. 오이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언칙적으로 의미하고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두 단어가 상호 교차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이도, 기노스코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령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신 예수님이 받아서 보내기 때문에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자를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를 진리를 알고 믿고 보고 즐거워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진리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무엇을 가리키는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는 예수님을 진리로 구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의는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인 예수를 하나님이 옳다고 받아들인 예수가 의이신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의예요. 그러면 심판은 뭐냐? 이 세상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 마귀와 함께 짝한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의 활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 어떤 이 반응이 일어나는가? 네. 첫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낸 진리의 영인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나중에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묻죠. 그러다가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에 대해서 죄사함의 그 은혜를 얻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 했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4장 26절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밝히죠.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여자가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는 메시아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왕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목마름 속에 기다리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랍비가 아니에요. 그 선한 사도가 아닙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그분이 주는 구원이 영원한 생수가 돼서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물이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발견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자유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거기서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에서 끝나지 않고 27절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멀기를 왔어요.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과 상종 안 했어요. 그래서 27절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 지금 우물가에 사람들이 없어요. 동네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40절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동네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왔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날 예수님은 정임 때 그곳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여자가 동네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말씀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더라. 여러분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예수 믿고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되고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잘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 있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 죄 많은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 이 여자가 말하는 표정, 말하는 눈빛, 말하는 제스처 이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저는 사람들 피해 다녔던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사람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와 보라. 야 뭘 봐. 그 말을 듣는데 그 말 속에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어떤 말 못하는 끌어당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뱃속에서 생수가 되고 성령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게 되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끌어당김을 받아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네 말로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가 42절에 요한복음 4장 42절 세상의 구주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자, 요한복음 4장 42절 끝에 보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할렐루야. 메시아는 세상의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이 여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여자로 인해서 그 동네가 변화되죠.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를 전도하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죠.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동네를 전도하죠. 여러분 누구 전도했습니까? 가까운 이웃 안드레가 베드로 형제 전도합니다.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우리가 수가성 여인은 동네를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그 생수, 구원의 생수, 제3의 생수의 맛을 보고 그 제3의 생수가 속에서 솟구쳐 올라 이 자유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평강이 있는 사람은 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생수를 준 예수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겁니다. 자연히 그걸 말만 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서 생수가 솟구치고 생수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가 수가성 여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런 자유,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거하십니다. 죄를 끝내고 죽음을 파괴하고 마귀 세력을 제압한 왕이신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 그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믿는 자 안에 왕으로 주님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통치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환난이 출렁거리지만 출렁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평강, 구원의 평강, 천국의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죠?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그 뱃속에서 성령의 강수가 생수처럼 흘러넘치고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맛보며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살며 그 생명을 흘려보내며 그 생명의 능력들을 나누는 이런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죠. 로마서 8장 16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성령이 없으면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이런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보증으로 인쳐 있으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천국을 얻었구나. 천국을 살고 있구나. 천국을 가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내주 교통 속에서 확신 속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4절 성령이 역사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 육신은 sarcas를 얘기합니다. sarcas는 죄된 소욕, 죄된 본능적 욕구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의지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전부 죄 쪽으로 가 있습니다. 죄의 어둠 속에 잡혀 있고 죄의 욕구 속에 살아왔죠. 그러한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과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죄의 욕구,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되고 육신과 싸우면서 육신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러한 능력 있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이 솟구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로마서 8장 26절 28절 보게 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능력 주시며 확증 주시며 인도하시는데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뭘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요. AD 597년 여호야킨 왕 때에 잡혀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독려하는 그런 포로민들의 목회자가 이 에스겔이죠. 그가 47장에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문지방으로 물이 흘러나와서 쭉쭉쭉 차오르고 이게 계속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뭘 보냐면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소생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주실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부어지게 되고 지금 성령이 온 세계에 충만히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이 성령이 흘러서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더라. 성령의 역사로 무엇을 받게 돼요?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소성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그가 온 세상에 진리의 성령을 물처럼 생수처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물을, 구원의 생수의 물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물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온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만국이 살아날 수 있도록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친구들이 예수 믿고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힘을 잃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죄의 방탕성이 있는 자들이, 중독 속에 잡혀있는 자들이 성령의 그 생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되고 돌이키고, 그래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생명활동을 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희망은 예수고요. 이 땅의 희망을 이루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빅터 프랑클이 의미 있는 삶을 찾아서 라는 책에서 아무리 죽음 같은 곳에서도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의미를 선택하는 것,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의미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의미이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의미가 돼서 그 의미를 실현하고, 의미가 살아갈 가치가 되고 살아갈 목적이 되고 살아갈 내용이 돼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 있고 생수가 흘러넘치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코로나 이 시대를 돌파해내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물 생수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여,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우리가 먹고 마셔서 진리 속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기뻐하고 자유하고 평안을 얻고 우리 영혼이 훨훨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처럼 뛰어오르고 송아지처럼 해안가에 나가 뛰면서 기뻐하고 높은 곳을 뛰어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늘에 오르는, 그리고 갈 수 없는 곳을 들어가고 갈 수 없는 곳을 찾아가서 생명의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구원의 생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가는 곳곳마다 이 구원의 생수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전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애 동안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보다도 나에게 생수 한번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생수. 방송실에서 나에게 생수를 한번 틀어줘 보세요. 나에게 생수, 나에게 생수. 복음성가. 나에게 생수. 방송실. 나에게 생수 부신 저거 해보세요. 나에게 생수 부시니, 나에게 생수 부시니, 나에게 생수 부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조솜씨 드러낸다네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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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번 더 처음부터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정말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기쁘고 감격 속에서 이 기쁨 이 자유 이 평강 주님이 주신 것 하면서 밖에 나와 빙글빙글 돌고 여러분 기뻐 뛰고 구원의 감격을 그렇게 누리면 그 심령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에게 생수 우리가 생수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흘려보내 이 동네 온 동네로 흘려보내는 이 세계 이 사회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염원을 가지고 나에게 생수 이 두 사람은 계속 서 있도록 하세요. 나에게 생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강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돌판 많은 곡식들 조솜씨 드러낸다네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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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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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자유와 능력을 누리고 맛봐야 됩니다. 그냥 예배에 급급해가지고 예배 시간 맞추고 그렇게 하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충분히 맛보지를 못하고 예배 시간에 쫓겨서 땡 하고 끝내야 되고 그런 우리 예배였습니다. 시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구원의 물이 풍성히 흘리고 넘쳐서 우리 영혼이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천국 생명 안에서 영혼이 자유하고 춤을 추고 헐레헐레 이 땅에서 천국 빛 가운데로 뛰어오르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존재에 나가는 이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그 영혼의 부요함은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 감사, 자유, 평강, 이 부요함, 이거 천국 생명의 그 부요함 능력들을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런 삶을 성도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에 얽매이거나 시간에 얽매이거나 무엇에 얽매여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생명의 자유와 기쁨과 능력들을 맛보며 먹고 누리며 흘려보내며 천국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생명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생명은 우리가요 참 행복해집니다. 빛이에요. 진리고 능력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온 동네에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이 나라에 흘려보내는 이 성도, 천국 생명을 받고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는 이 삶을 우리들이 계속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뛰어오르고 달리고 돌파하며 훨훨 나를 수 있도록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맛보며 향유하며 누리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서 함께 그 은혜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영혼이 잘되고 마음의 은혜가 넘치고 뼈골수가 윤택하고 뇌세포 기억력도 새로워지고 하나님 또 무릎 관절, 허리, 뼈, 연골들도 생기고 또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셔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웃들에게 베풀고 이웃들에게 구워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을 물질 나눔을 통해 이웃들을 돌보고 섬김을 통해 나타내며 사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물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1장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진리의 성령,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의 믿음 주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하심과 구원의 평강을 누리게 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하심과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며 복음을 전하며 어려움을 견디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주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또 생수를 주옵소서라고 소원하며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름으로 주를 바라보며 예배드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